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때때로 왜 기쁨이 아닌 짐이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만 같은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혹은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왜 돌아오는 건 병과 가난뿐인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숨기고 싶지만 우리 안에 불쑥 솟아오르는 솔직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이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비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침부터 먼저 온 품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격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참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간마다 나가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심지어 퇴근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 1시간 전에 사람을 불러다가 똑같은 임금을 주는 그러한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경영적으로 볼 때 손해인 것이죠. 즉, 이 주인은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터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하루 종일 서성거리던 사람들, 자신들의 생계와 아픔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의 수확보다 장터에 남겨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주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빌려야만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없이 완벽하게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없을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르심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깍두기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동네 마당에서 항상 그 친구들이 모여서 놀았죠. 뭐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뭐 각종 PC방, 무슨 만화방 뭐 이런 데서 각종 실내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마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팀을 나눠서 그렇게 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팀을 나눠서 놀 때에 꼭 거기에 보면은 이제 4~5살짜리 코올리기 동생들이 와서 그 게임에, 그 형들이 하는 게임에 끼워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형들은 어떻게 했죠? 야, 너는 깍두기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게임에 깍두기로 끼워줍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깍두기가 그 게임의 승패에 도움이 될까요? 예. 오히려 길을 막거나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형들은 동생을 그 게임에 끼워줬습니다. 깍두기로. 예를 들어서 5명 대 5명이 하는 게임이 있으면 깍두기를 1명을 다른 팀에 넣어서 6대5지만은 그냥 하는 거예요. 1명을 더 끼워준 거죠, 한쪽 팀에. 그래서 6대5지만 걔가 뭐 그렇게 별로 게임의 승패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게임에 깍두기로 끼워준 거죠. 왜 끼워주는 거죠? 예, 바로 그 놀이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과 승리의 감격을, 그 즐거움을 그 동생도 같이 누리게 해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이렇게 교육자로 부르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찬란한 승리의 감격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도 함께 맛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깍두기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끼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은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것을, 그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의 수확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와 아픔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그러한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알더라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런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감사는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비교와 계산만 남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손이 꼭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량 미달인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요,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너도 이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정말 내가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여러분 갖지 마시고,
결코 갖지 마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든 사역도 결국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은혜라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역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복음적 겸손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죠? 이 먼저 온 품꾼들처럼 착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 베푼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나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떼약볕 아래에서 종일 고생했으니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감사는 메마르고 불평과 원망이 독초처럼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이 세상처럼 실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이 세상에서 첫째라고 칭송받으며 공로의식에 빠진 자들이 천국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다, 나중이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 저 같은 깍두기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저같이 흠결이 많은 자를, 저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던 이 세상에서 꼴찌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순위는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작은 자로서 섬겼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직분을 감당하다가 지쳐 있습니까? 탈진이 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보상이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교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대단한 조력자다라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은혜의 수혜자들이며 그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작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작은 자로서의 자신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작은 자의 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의 수고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기쁨이 되고 찬란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